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로버트 프루스트라는 사람이 지은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게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우리 김우진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 노란 숲의 길이 두 갈래로 나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난 두 길을 모두 갈 수 없습니다. 나는 한 사람의 여행자가 되어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라볼 수 있는 만큼 덤불 속 구부러진 곳까지 그 길을 굽어보았습니다. 그리고선 똑같이 아름답고 마음을 사로잡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어디에선가 얘기할 것입니다. 숲에는 두 갈래 길이 있었고,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적게 걸어간 길을 택했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예, 시의 내용은 두 갈래의 길이 있었는데 한참 고민하다가 한 갈래의 길을 선택했고 그것 때문에 나의 모든 인생이 달라졌다라는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정말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선택을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선택은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중요한 선택이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한 선택이었습니다. 이 선택을 한 사람의 이름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아브라함 얘기를 자주 듣는데 이 아브라함 별명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아브라함 별명. 아브라함 하면 항상 따라서 나오는 두 가지 수식어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요. 또 하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친구라고 그렇게 수식어가 붙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기에 또 그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런 수식어가 붙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이 정말 대단한 삶을 살았으니까 대단한 인물이니까 하나님의 친구다, 믿음의 조상이다 이런 수식어가 붙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 인생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요, 우리와 비슷합니다. 우리와 비슷하게 연약하고 우리와 비슷하게 평범하고 우리와 비슷하게 실수를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인생과 함께 하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또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그런 은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데요.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그 결정적인 시작이 바로 오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됐고 믿음의 조상이요 하나님의 벗이라는 그런 놀라운 수식어가 붙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부르셨는지 또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부르심에 응답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원래 그 아브라함은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그때이내 우르에서 죽었더라. 자, 여기 보니까 그 데라와 세 아들이 같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은 어디죠? 우르입니다. 우르. 갈대아인이 사는 우르인데 이 우르는 그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에 속했던 곳인데요. 이 갈대아 우르는 어떤 지역이었냐면 일단 이 갈대아 우르는 곡창지대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안정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문명을 이루었고요. 그리고 이 우르에서는 섬기는 신이 있었는데 어떤 신을 섬겼을까요? 달의 신을 섬겼습니다. 해의 신을 섬기는 나라도 있는데 이 우르라는 도시는 달의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요, 지금 데라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데라가 강 저편에서 어떤 신을 섬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데라만 그랬을까? 데라의 집안을 살펴보면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29절 말씀을 우리 여성 성도님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갈 때는 깊이 생각 안 했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누구라고요? 사레. 그리고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죠. 그러니까 데라가 며느리 2명을 들였는데 하나는 사레고 하나는 밀가입니다. 근데 이름을 자세히 보니까 그 지역에서 달의 신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근데 달의 신의 아내의 이름이 뭐였냐면 사라투입니다. 그리고 달의 신의 딸을 명칭하는 그 신의 이름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밀가투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며느리 이름들하고 이름이 어떻습니까? 비슷하죠. 예. 그거는 지금 이 며느리들이 동일하게 이런 우상을 섬기는 영향력 아래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집안이 거기 살고 있었는데 그 지역의 우상의 영향력 아래서 그냥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 한 절씩 교도가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 메소포타미아가 바로 우르, 그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러니까 이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이 데라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는데요. 당시의 문화는 아버지의 고난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아들이 마음대로 어떻게 이사 가자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데라를 설득한 것으로 보이는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 11장 31절에 데라가 어디로 가고자 합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그러니까 어떤 이유인지 성경에 자세히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데라가 아브라함에게 설득을 당한 것 같은데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가족이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디에서 멈췄습니까? 하란에서 멈췄습니다. 이 우르에서 하란까지도 직선거리만 거의 한 1000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직선거리가 1000km니까 그때 당시 길도 안 좋았으니까 돌아가면 한 1500km까지 길이 멀 거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 하란에서 일단 멈췄어요. 그리고 창세기 11장 3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 1절은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를 데리고 하란까지 갔다가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고 하란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원래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땅은 어디죠?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하란에서 멈추어 섰으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리도 직선 거리가 한 700km 정도고 돌아가면 약 1000km 정도 가야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많이 얻었다고 돼 있죠? 소유와 사람들을 많이 얻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란에 정착을 잘했다는 것입니까? 못했다는 것입니까? 잘해서 돈도 잘 벌고 그리고 이렇게 집안이 번창해가지고 종들도 많이 데리고 있고 아주 그런 축복을 받은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2가지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아니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시는 것일까?
속된 말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집착하시는 것일까? 계속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멈추지 말고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아브라함을 계속 이끌려고 하시잖아요. 왜 그러시는 것일까? 이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게 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이미 많은 길을 헤쳐서 1000km를 넘게 헤쳐서 하란까지 왔고 하란에서 이제 정착도 했는데 돈도 모았고 안정도 되었고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자리를 잡은 거잖아요. 근데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가나안 땅까지 또 가라고 했을 때 이 은근 스트레스지 않습니까? 우리 여성분들 가장 큰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사하기 전부터 하고 나서까지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1000km를 그 많은 소유와 가족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면 이 보통 스트레스가 아닌 것이죠. 근데 왜 아브라함은 그 먼 길을 뭐 경제적 안정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눈에 보이는 것도 없는데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왜 가나안 땅으로 갔을까?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이거를 생각해 보면요. 자, 지금 이 시대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자, 원래 그 아담의 그 자손이 있잖아요. 아담의 자손. 아담의 첫째 아들 이름이 누구죠? 예, 가인이죠. 둘째 아들 이름은요? 자, 이제 조용하시고, 예, 자, 문제를 내겠습니다. 지금 2층과 1층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그리고 초등부 친구들 중 셋째 아들의 이름을 아시는 분은 손을 들어서 지금 바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아들의 이름 뭡니까? 셋째 아들의 이름 뭡니까? 제가 저번에 퀴즈 내가지고 제가 그때 그 정민이에게 제가 치킨을 쏘았는데요. 자, 아시는 분은 부장 집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둘,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하나, 둘, 셋. 네, 정답은 뭐죠? 셋입니다. 아담의 셋째 아들 이름은 셋입니다. 예, 정답은 셋. 자, 근데 저 가인이 누구를 죽였죠?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가인 자손들과 셋 자손이 그렇게 번성했는데 가인 자손은 문명을 이루고 기술을 개발하고 번성해서 강력한 문명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가인 자손은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런데 셋의 자손들은 그나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셋의 후손 중에 정말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예, 배를 만든 사람이죠. 그 사람의 이름은 뭡니까? 노아입니다. 근데 노아 시대에 오니까 세상이 다 타락했어요. 가인의 후손은 말할 것도 없고 셋의 후손 중에서도 노아 말고는 다 죄악을 지어서 패괴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아 가족 말고는 다 홍수로 심판하시고 노아를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내어서 노아를 다시 시작으로 해서 새로운 역사를 쓰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노아도 아들이 셋이었어요. 첫째 아들 이름이 뭡니까? 셈. 둘째 아들 이름 야벳. 셋째 아들 이름 함입니다. 그렇죠? 셈, 야벳, 함 족속으로 번성을 했는데 그런데 이 세 족속으로 이제 인류가 번성했는데요. 분명히 하나님이 노아하고 함께 시작할 때는 하나님 언약을 주시고 거룩한 삶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한참 흐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함 자손은 가인 자손처럼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하는 그러한 족속이 됩니다. 나라를 굉장히 강하게 만들고 기술을 개발하고 문명을 이루긴 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집단이 되고요. 그리고 셈과 야벳 족속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겼는데 세월이 한참 지나고 보니까 셈 족속도 노아의 첫째 아들 셈 족속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셈 족속일까요? 야벳 족속일까요? 함 족속일까요? 예, 셈 족속이에요.
셈 족속이지만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니까 나홀의 아버지 데라도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니까 분명히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했는데 세월이 한참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백성은 없고 시대가 영적 어두움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시대가 영적 어두움으로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그 약속을 이룰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제가 적어봤습니다. 우리 운보명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자, 분명히 시대는 어두움 속에 들어가지만 그 어두움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또 이루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교회가 없는 곳이 없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에 교회 없는 곳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딜 가도 교회는 다 있습니다. 섬에 가도 있고요. 산지에 가도 있고요. 교회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150년 전에 이 땅에는 교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복음이 없었습니다. 조선시대 구한말에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세국 정책을 강하게 해가지고 외국인과 만나서 복음을 접촉받으면 목숨을 잃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해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느냐? 그것을 살펴보면요. 당시 조선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중국과 일본에는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중국과 일본에 들어온 선교사님들 중에 어떤 분들이 많았냐면 무디 부흥운동을 통해서 정말 세계 선교에 뜨거운 가슴을 가진 젊은 선교사님들이 중국과 일본에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국과 일본에 와서 보니까 중국에 들어왔을 때는 중국 선교하러, 일본에 들어왔을 때는 일본 선교하러 왔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미지의 나라 조선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 마음속에 조선에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특별히 처음 이제 이 조선에 복음이 들어온 그 과정을 보면 당시 중국에서 원래 중국 선교를 위해서 파송받았던 존 로스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보니까 조선이란 나라가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선이란 나라에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그 조선인이 많이 거주하는 그런 지역이 있었는데요. 그 지역이 바로 이제 고려문이라고 해서 중국과 조선 국경지대입니다. 그 근처까지 가서 조선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중국에서 조선 선교를 향해서 뜻을 품었는데 그때 이 존노스 선교사님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부인이 출산을 하다가 첫째 아이를 낳고 소천하세요. 그러니까 아이만 남겨진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면 선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상식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데리고 본국으로, 영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이제 동생이 스코틀랜드에 있었는데 여동생이 중국으로 옵니다. 여기 그 존노스 선교사에 있는 곳에 와서 여동생이 조카를 돌봐주고 존노스 선교사는 계속해서 조선인을 접촉하려고 선교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고려문이라는 국경지대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의주상인을 만나는데요. 당시 의주상인들이 이 중국 국경지대까지 가서 무역을 했습니다. 그때 누구를 만나냐면 이응찬이라는 사람을 만나는데요. 자, 먼저 한번 넘겨주세요. 자, 저분이 존노스 선교사님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응찬이라는 사람을 국경지대에서 만나는데 이응찬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무엇을 배우냐면 조선말, 한국어를 배웁니다. 배우고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그 이응찬과 함께 성경을 조선말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성경이 나오는데 그 성경이 바로 저겁니다. 누가복음. 최초로 누가복음만 조선말로 존노스와 이 이응찬 의주상인이 한국어를 가르쳐주면서 조선말을 가르쳐주면서 번역한 성경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의주상인을 통해서 처음 조선 땅이 아니라 국경지대에서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유영찬이라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상인 3명을 또 데리고 와요. 그래서 함께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상인들이 함께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게 돼요. 근데 당시 세국 정책 때문에 이 외국인하고 접촉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의주 상인들은 어떤 이제 좀 기질이 있었냐면 중앙 정부의 명령을 잘 따르지 않는 그런 반골 기질이 강했어요. 왜 강했냐면 이 조선 중기 후반부터 해가지고 이 평안도하고 항해도에 있는 사람들은 관리로 등용되는데 차별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이 황해도와 평안도에 있는 사람들이 관리로 등용되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관리가 안 되고 상인이 많이 되었는데 그러면서 마음속에 울분이 있었어요. 차별받는 것에 대한 울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접하고 이 상인들이 복음을 들어보니까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을 받아서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많이 인쇄를 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이 성경을 보찜에 메고 또 수레에 실어가지고 그 성경을 조선 안으로 운반해서 성경을 팔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권서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 선교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선교사님이 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자체적으로 복음을 들은 조선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분들을 통해서 평안도 항해도 지역에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150년 전에 흑암이 가득한 땅에 하나님께서 이 존노트 선교사님을 부르시고 또 이 상인들을 부르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보면요. 교회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예.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잘 없죠. 온 나라 곳곳에 주일날 되면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청소년, 우리 청년, 우리 초등부 아이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150년 전에는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지금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보면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보시면 12장과 2절과 3절에 보면 자,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또 하란으로 이동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부르신 사람은 아브라함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얻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아브라함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그 한 사람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면요. 우리 시대를 보면 지금 아브라함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분명히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했지만 세월이 많이 흐르니까 노아의 후손들도 하나님을 떠났고 그리고 함 족속은 하나님을 대항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족속이 되었고 온 천지가 영적인 어두움이 가득했습니다. 시작은 분명히 노아로부터 시작했지만 이 시대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국교회를 생각해 보면요. 제가 청년 때 교회의 가장 큰 화두는 뭐였냐면요. 교회의 건강이었습니다. 교회 건강.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 이전 시대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교회의 가장 큰 화두는 뭐냐면 교회 성장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청년 때가 제가 97학번이거든요. 97학번인데 왜 놀라세요? 97학번인데 1997년 때 그때가 언제였냐면 그때는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을 했고
약간 정책인데 성장보다는 좀 더 교회가 건강해져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단순 성장이 아니라 교회가 좀 더 건강한 교회, 좀 더 성숙한 교회 되는 것이 이 한국교회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도 도입되고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이 도입돼서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제가 대학생 때 그런 이제 흐름을 가지고 교회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지금 한참 세월이 지나서 대학생이던 제가 이제는 담임 목사가 된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예. 벌써 20년 넘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화두는 뭘까요? 뭘까요? 충격받을 수도 있는데요. 오늘 이 시대 교회 우리 한국 교회 가장 큰 화두는요. 교회 생존입니다. 교회 생존. 피부에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요. 교회 생존입니다. 이 어떤 지표들이 있잖아요. 앞으로 미래를 보여주는 지표. 오늘 야외 가는데 목사님 이렇게 무거운 얘기를 하나? 또 얘기해야 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지표를 보면요. 지금 이제 두 가지 지표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목회자 지표인데 요새 교회마다 그 이슈가 되는 그런 교계마다 이슈가 되는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목회자의 이중직입니다. 목회자의 이중직.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또 다른 직업도 가져도 되나 안 되나 이겁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자, 근데 이제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저희 교회는 자립교회잖아요. 자립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헌금으로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자립교회입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의 숫자의 미자립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자체적으로 자체 재정으로 교회가 운영이 안 되는 그런 교회는 어쩔 수 없이 목회자가 일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미자립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우리 1세대, 우리 세대보다도 1세대 처음 이제 그 해방 이후에 그 교회를 섬겼던 우리 목사님들은요, 굶더라도 절대 교회를 떠나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굶어 죽어도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쏟아붓는 그런 목회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요, 그런 목회자도 찾기 어려울 뿐더러 오늘날은 성도님들도 그런 목회자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중직은 지금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왜 안 좋은 지표냐면요. 목회자가 이중직을 하면 교회의 영적 영향력이 장기적으로 좋아지겠습니까? 안 좋아지겠습니까?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선교적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단기적으로는 유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결코 좋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또 안 좋은 지표는 뭐냐면요. 지금은 이제 그 교회가 많고 교회보다 저처럼 이제 담임 목회로 가고자 하는 목사 후보, 그 담임 목회 후보 목사님들이 많은 시대예요. 근데 지금부터 15년이 지나면 요새 그 신학의 꿈을 가진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어디 없는가 모르겠는데 요새 신학의 꿈을 가진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15년이 지나면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15년 지나면 이제는 15년 후에는 담임 목회자를 구할 수 없는 시대가 온다라는 결론이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지표를 봤을 때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청년들이 저처럼 40대 50대가 될 때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는 굉장히 많이 없어질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 지표가 지금 우리에게 경고음을 날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음 세대입니다. 이렇게 상황은 어려운데 우리가 다음 세대, 오늘도 우리도 청소년부 그 초등부에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청년들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다음 세대의 복음과 믿음을 전수해주고 있는가?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기성세대가 짊어졌던 교회를 향한 수고와 헌신과 눈물을 가지고 이 교회를 앞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자, 이 질문을 제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자, 일단 어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 세대가 교회를 향한 사랑과 수고와 헌신의 십자가를 메고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어른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국할 수 있을까요? 매국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국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자, 우리 청년들, 교회는 피와 땀과 눈물로 세워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사랑의 수고, 헌신가를 십자가를 지고 매국할 수 있습니까? 예, 아멘입니다.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우리가 여름에는 뭐 합니까? 수련회 하죠. 성경 학교 하죠. 예, 우리 수련회가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러한 은혜가 우리 청년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는요, 자녀들에게 해줄 수 없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것이 이게 허튼 말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적 지표는 사실은 우리가 절망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지만 시대적 지표는 분명히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보면 그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그냥 부르시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약속을 정리해 보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신다. 어두운 시대 가운데 부르시지만 그 부름을 따라서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를 축복하고 사용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약속은 무엇입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주신다?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처음에 했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왜 가나안 땅으로 갔나? 창세기 12장 4절과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간 게 아니라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서 내가 이룰 그 뜻과 계획 속으로 네가 들어가서 살아가면 축복하시고 사용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에 보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여러분에게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해서 응답한 이 부르심들을 생각해 볼 때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 시대 가운데 여전히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조국교회 현실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혹시 우리 조국교회를 버리는 카드로 사용하시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가끔 들어요. 우리 카드를 이제 어느 정도 썼고 소망이 없으니까 버리고 이렇게 아시아권의 다른 나라들 아프리카, 유럽은 이미 끝장이 났고 미국도 어려운데 저기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들을 사용하시고 우리는 버리는 카드로 사용하시는 건 아닐까? 그런 걱정을 하다가도 제가 이 한국 교회사를 읽어보면요, 깜짝 놀랍니다. 한국 교회사를 읽어보면요, 눈물 없이 읽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복음이 들어온 그 과정을 보면 얼마나 놀랍게 섭리하셨는지, 그 복음이 이 나라 가운데 확산되는 과정을 보면 얼마나 세세하게 개입하셨는지, 하나님이 이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이 싹 사라져요.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이 땅에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룰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계시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확신 가운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사용하시며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인생은 선택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어디에 맞추고 살아갈 것인지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청년들과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세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룰 사람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밀락동을 떠나 딴 곳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란에서 가나안 땅 간 아브라함처럼 어디를 지역적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시대 흐름 가운데 같이 휩쓸려 가지 말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부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분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시대 흐름에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거룩함으로 자기를 준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쓰시려고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시작이 이랬습니다. 우리의 시작도 이렇기를 원합니다. 시작은 굉장히 좀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또 내가 연약한 것 같아도 오늘 이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응답하자 아브라함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가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고 만들어 가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영적으로 너무나 어둡고 깜깜한 시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